지난 11일 목요일 오전이 끝나갈 때쯤 작은 아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올 이유가 없는 시간에 온 전화였다면 예상했어야 했습니다. 아빠,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대. 죽음은 언제나 기습적입니다. 현장에 있지 못했다면 설사 예정된 죽음이라도 언제나 그렇게 느낍니다. 이것은 소식 자체가 기습적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소식의 성격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자신의 죽음이든 타인의 죽음이든 죽음이라는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실제적 죽음과 생각의 죽음을 융합시키는 일에 실패합니다. 실제적 죽음이 일어나면 생각으로만 죽음을 준비한 자에게 죽음은 언제나 기습적인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생각으로만 준비해온 나에게 실제적인 죽음이 주는 기습적인 슬픔은 깊고 예리했습니다. 나는 1985년 4월 14일 아내를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몇 번 선을 본 다음이었는데 선을 본다는 것은 참으로 생소하고 서글픈 기억이었습니다. 생면부지 여자를 앞에 두고 결혼과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연산하며 관찰하는 이 일은 선을 본다는 어쩔 수 없는 사회적이고 기능적인 필요를 전제하더라도 썩 인간적인 일이 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시각적으로 보나 연산된 결과로 보나 두세 번의 선을 본 감상은 늘 다소 비참했습니다. 비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곰곰이 생각해 본 후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산술적인 결론을 얻었고, 내가 내린 산술적 결론은 어쩌면 1000번은 더 같은 일을 반복해야 한다는 확률에 도달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과 달리 결혼을 필수적인 일로 여겼던 나는 방향을 바꾸고 어머니께 다른 제안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오늘부터는 선 보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진을 가져다 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많이 가져주십시오. 나는 형태와 특정한 선의 모습이 갖는 특성을 어느 정도 몸에 익힌 디자이너로서의 직업적인 감각을 활용하면 사진만으로 외모는 당연한 것이고 성격, 지능, 건강 상태까지 상대의 거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 번째 받은 사진이 아내였고 난 더 이상 다른 사진을 볼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없어져 버렸지만 지금의 부산 대청로 121-1번 길 자리에 있었던 서라볼 호텔 1층 커피숍에 장모님과 함께 나타난 아내는 사진에서 봤던 것보다 더 앳되고 야무지고 예뻐 보였습니다. 우리는 만난 지 45일 후인 5월 28일 결혼했습니다. 학교를 한 해 일찍 들어갔고 그렇게 대학을 졸업한 그해 아내의 나이는 22살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남자를 거부할 것 같은 딸에 대한 일종의 공포심을 갖고 있었던 장모님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결혼까지 신속하게 밀어붙였지만 아직 어린 딸이 막상 떠나고 나자 너무 일찍 보냈다는 회한과 함께 엄청난 공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좀처럼 속마음의 슬픔을 드러내지 않는 장모님과 타인의 마음을 배려하는 일에 무능했던 철없는 사위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장모님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거대한 공허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섭섭하시죠? 정서방이 그걸 아나? 어머니의 인생을 정의하는 몇 개의 문장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위로서 나의 자리에서 보이는 그분의 인생을 정리하는 최선의 요약은 너무 일찍 시집이라는 굴레에 가장 사랑하는 딸을 밀어넣은 어머니의 회한과 그리움에 연속된 세월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나는 너무나 어리고 그리운 딸을 맡아 보살펴줄 불안한
그리고 믿지 않으면 안 되는 딸의 둥지였고, 신뢰의 눈길보다 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나에게 장모님은 그 불안한 둥지를 초인적 인내로 말없이 신뢰해준 고마운 눈길이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나름 열심히 있는 불교 신자였습니다. 이 두 분은 내가 구원해야 할 첫 번째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간구보다는 신뢰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하나님을 압박했습니다. 두 분을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한 역사하시고 일해 주실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자녀가 부모를 압박하는 비결이 그렇듯이 내가 하나님을 압박하는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가족을 위해 책임을 다하셨던 아버지가 공직을 그만두고 70이 넘어 취직하신 직장의 유일한 동료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동료분은 아버지가 보시기에 참 좋은 분이셨고 동시에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그분은 일하시는 내내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으셨고 별다른 방송 채널에 대한 욕구도 없으셨던 아버지는 하루 종일 설교와 찬송을 듣는 환경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생명 같은 딸을 지켜줄 직장을 팽개치고 딸의 손목을 잡고 목회 폭풍우 속으로 들어가 버린 못된 사위에 대한 원망이 없을 수 없었던 아버지가 어느 날부터인가 사위가 목사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특유의 대못 같은 성실함으로 당신이 신중하게 스스로 선택한 교회에서 가장 성실한 예배자가 되셨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날 한 번도 늦어본 적이 없고 아버지는 정장을 입지 않으시면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을 예약한 병실에서 천국 문 앞에서의 문답을 알려드렸을 때 아버지는 스스로 복습을 자청하셨습니다. 평생을 아버지를 따랐던 어머니는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길, 천국으로 이어진 길에도 주저하지 않고 아버지를 따르셨습니다. 돌아가신 후에 제가 어머님을 처음 뵈었던 것은 입관하는 순서였습니다. 이미 염습이 끝난 상태로 유가족을 불렀습니다. 여느 신치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와 입에 염이라고 불리우는 솜을 막아 두었습니다. 냉장 보관한 신체는 너무나 차가워서 그분의 이마에 손을 대었을 때 마치 얼음에 손을 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죽음이 인간을 속박하는 것만큼이나 철저하게 묶여있는 어머님의 신체였습니다. 나는 이 한국에만 있는 것 같은 이 염습할 때 이렇게 너무 꽁꽁 묶는 게 이 시대는 필요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해요. 왜 그렇게 꽁꽁 묶냐 하면 돌아가신 시신은 시간이 지나면서 옛날에는 특히 여름이나 이렇게 되면 몸에서 습기가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뒤틀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묶었는데 요즘에는 뭐 아무리 여름이라도 냉장실에 보관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서양에서는 그렇게 묶지 않아요. 좀 미리 말씀드리지만 혹시라도 제가 죽으면 그렇게 묶지 마십시오. 자,
모든 인생이 그렇듯이 산자는 죽었을 때 살아서 가르친 모든 것보다도 가장 위대한 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들의 몸으로, 그의 몸으로 겪어낸 죽음으로 우리에게 인생은 죽는다는 유일한 명제와 진리와 진실을 가르쳐줍니다. 그 신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본질이다. 이것이 인생의 정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이 도달하는 마지막이 아닙니까? 마지막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지막은 모든 것을 정의합니다. 사랑했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헤어지면 남남인 거고요. 무해했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사랑하면 결국 그들을 연인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은 마지막으로 정의합니다. 마지막에 살았으면 인생은 산 것이고 마지막에 죽었으면 죽은 것이 인생이고 인생은 죽은 겁니다. 이것이 인생의 정의입니다. 마지막은 지속된 시간의 길이를 정의합니다. 시편 90편 10편처럼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숨쉬는 소위 말하는 살아있는 시간은 70을 넘지 못하고 강건하면 80 이상을 가기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전에도 죽어 있었고 그 80년 이후에도 영원히 죽어 있을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연의 생명은 죽은 겁니다. 인간은 죽은 존재들입니다. 어머니의 이름 앞에 성도라고 하는 위대한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위패의 성도. 그분이 갇혔던 관 위에도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별도로 붙어져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호세아 13장 14절입니다.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13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우리의 선조들, 위대했던 성도들이 그들의 몸과 눈으로 체험했던 부활이 역사적 현실이요 사실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부활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어난 영원한 현실과 사실이요 실제요 그것이 참된 우리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누가복음 20장 36절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느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의 자리에서 보여지는 인생의 정체의 자리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성도라는 이름을 얻느냐 못 얻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번 장례 기간을 거치면서 참으로 슬픈 시간을 보냈지만 동시에 가장 기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의 이름 앞에 성도라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번 어머니의 장례는 기쁜 일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기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생생하게 목격하는 이와 같은 시간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같은 기쁨의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이미 승리하신 여러분과 함께 같은 기쁨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최근에 한 여인으로부터 내 인생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랑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옛날과 달리 사랑해라는 말을 많이들 하지만 그 소리의 깊이는 모두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만일 그 소리가 성대보다 깊은 곳에서 나온다면 그곳이 어디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들은 사랑의 고백은 성대 아래 심장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인생 전체를 거쳐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지난 6월 10일 3시 발 부산행 KTX를 타고 7시 반경 동네 성모병원 802호실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고인이 된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가 내 손을 잡고 한참을 계셨습니다. 영원히 놓지 않을 태세였습니다. 그로부터 2시간 정도 지난 9시 5분경에 아파서 미안하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파서 미안하다고 하신 사람 한 사람은 난 이때까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니 올라가겠습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몸 잘 돌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결심을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키에 이 덩치에 진미 하나 못 지키겠습니까?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편안하셔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평생 그랬던 것처럼 힘있게 고개를 끄덕이고 강하게 긍정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병실을 나오려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돌아서려는 순간에 어머니가 뭐라고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군에서 귀를 다쳐서 소리를 듣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들리지 않아서 한 번 더 묻고 그래도 안 들려서 귀를 갖다 댔어요. 정서방, 사랑해. 저는 어머니를 껴안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랑해요. 장모님의 사랑을 받은 사위는 세상에 널렸겠지만은 장모님의 목소리로 사랑한다는 말을 들은 사위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나는 그 희귀한 사위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의 주된 원인과 부수적인 다른 몇 가지 원인으로 가정과 교회 양편에서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양자 모두 회복이 가능할지 심히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일반적 경험으로 판단한다면 희망은 전혀 없어 보이고 절망은 절대적으로 보입니다.
장례 기간 중에도 절망적 상황은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저는 장례식을 끝까지 마칠 수 있을런지 전혀 자신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신앙과 가치관, 믿음과 삶, 도전과 안전, 신뢰와 불신, 상식적 관념과 특수한 관점, 세상 풍조와 교회의 운명, 교회의 진정한 사역과 표면적 사역, 순진한 개념과 현실적 관념, 기타 등등 수많은 이유들이 섞여 있는 나의 문제의 본질은 어디서부터 그것을 해결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치고 어머니의 사진을 모시고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우리 사모가 분위기에 걸맞지 않게 나보고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기도를 목사인데 어떡합니까? 기도하라는데 해야지.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개의 위대하고 거룩한 승리에 대하여 언급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어머니께 칭송의 말을 전할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승리와 찬송과 기도를 드릴 겁니다. 천국이 좋은 것은 지옥과 달리 마음대로 천국과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의 권리와 자유를 얻은 어머니는 이제 천국을 보고 계시지만 동시에 여기서 울고 있는 우리들을 보고 듣고 계십니다. 천국이 좋은 것은 지옥과 달리 천국과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의 권리와 자유를 얻은 어머니는 이제 천국을 보고 계시지만 동시에 여기서 울고 있는 우리들을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오늘 위대한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여기 모인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어머니, 할머니라 부를 수 있는 삶을 살았고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인생은 꽤 정돈될 수 있을 것처럼 보였고 논리와 경우와 합리에 지배하여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내 나이 60대 중반의 시점 20년 전 어머니의 시간에서 보이는 우리와 어머니의 지나온 인생과 현재와 남은 삶은 참으로 어지럽습니다. 지리멸렬하고 뒤죽박죽이 되어서 어디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수습이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20년 전 어머니는 논리 이하, 합리 이상, 경우의 정합 여부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내시고 오늘 여기 우리의 어머니라고 불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온 세상을 뒤져 찾아낼 수 있는 유일한 승리입니다. 어머니를 보면서 인생은 합리도 경우도 논리와 이치도 아니고 단지 인내하는 조건 없는 사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을 위대하게 가시고 끝내 승리하시고 우리들의 어머니와 아버지로 그 자리에 계신 어머니의 위대한 승리를 칭송드립니다. 그리고 약속드립니다. 나도 우리 모두도 어머니처럼 어떤 경우 모든 논리와 합리와 자기 주장이 반치는 우리들의 심령을 불구하고 끝끝내 참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해서 마지막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자라고 불리겠다고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제 하나님이 이기신 위대한 승리를 찬송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 안정적인 공무원의 아내로서 사랑스러운 네 자녀의 어머니로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 남은 것은 차가운 육신과
아무것도 아닌 인생, 허무한 공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의 이름 앞에 성도란 이름을 붙여주신 하나님, 그 이름을 붙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승리자셨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신 위대하신 당신의 투쟁의 마지막 승리를 오늘 이 자리에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찬송합니다. 여기 모든 인간이 함께 불러야 할 찬송의 소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자손들과 그 자손들의 미래와 그 자손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또 때때로 그 영천 호국은 660호실에 안정되어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가끔씩 찾아뵙고, 올 때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영원히 그렇게 말씀드릴 걸 약속하고 기도를 마쳤습니다. 우리 장인 어른의 얼굴은 30m 전방에서도 온 고집이 보이는 얼굴입니다. 결벽증이 보이는 얼굴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경우에 어그러진 적이 없었고 정도 그 자체만을 걸어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여성판이 우리 사모입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서 내 인생 가장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잊지 못할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모를 길러낸 그 어머니가 내게 주신 그 위대한 선물을 이제 그 딸에게 돌려줄 책임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전 모든 것을 지켜낼 겁니다. 우리 장모님과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서